8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라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대표할 때 그 대표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머라이언이라는 상입니다. 상반신은 사자로 되어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인어로 되어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자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 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은 단풍이에요. 단풍이 그 나라를 굉장히 많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통하여 식재료로도 사용할 정도로 단풍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단풍을 통하여서 자연의 나라, 캐나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지역,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 지역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특징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상징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배 머리 장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 머리 장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가진 머리 장식이에요. 여러분, 디오스구로란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로 캐스터와 폴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 상징물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디오스구로 장식을 배머리에 두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디오스구로가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할 때에 배를 지켜주는, 바다로부터, 풍랑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디오스구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정말 그 배 머리 장식이 지켜주나요? 디오스구로가 진짜 사람들을 지켜줬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신이 지켜줬나요? 아니었죠.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목숨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배머리 장식 디오스구로라고 기록했지만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와 중심과 그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장식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돈이 여러분의 장식물이 아닙니까? 항해하는 인생 속에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장식으로 여겨서 마치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항해의 대장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항해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수장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항해하는 인생 속에서 수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그분과 오늘도 멋지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바울과 일행은 이제 로마로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는 중에 몇몇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도 부디올과 로마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된 영혼들을 그 지역에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나눌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갈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란 것은 준비된 영혼을 준비된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은 무엇일까요? 준비된 영혼들과 함께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개척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같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 개척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동입니다. 초창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주 준비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7년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니 이번 주, 아니 남은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만남을 우리 가운데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말이 가택연금이지 가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납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로마에까지 오게 됐는지 전하게 되죠. 바울이 왜 왔나요?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온 걸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무엇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전해주고자 바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어서 오든 황금 마차를 타고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 현재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죠. 이스라엘의 소망, 인류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박앤세일, 대박세일 한다고 하면 좋다고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예수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을 전할 자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 항해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만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